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비유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 자체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는 신명기 16장 19절에서의 율법의 요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불의한데 그 스스로도 자신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불의하고 타락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사회가 불의하고 타락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서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거의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과부라는 사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과 심지어는 아들의 부재를 전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절대적인 약자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한 과부의 소송을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죠. 실제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줄 뇌물조차도 없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청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은 없었으나 그를 무한정 귀찮게 할 수 있는 끈기는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끈기는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4절과 5절에 있는 독백을 끌어내기에 성공합니다. 그녀의 끈기는 최소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진정한 평안도 아닌 불의한 평안이라는 이익 정도는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무익한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느라고 도저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에게 상관이 없으며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한 과부의 끈기로 인한 불편을 떨치기 위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책임을 영원토록 무한하게 지시는 그들의 아버지이시지요. 온통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이신 아버지로서 스스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르침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8절에서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행간을 읽어보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세상에서 과부와 같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과부는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재판장에게 반복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써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서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과 당시 불의한 사람이라고 멸시당하던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여주면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런 부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들은 율법에 따라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불의하고 부정한 모든 행위는 물론 그런 행위로 인해 부정해지고 불의해진 사람들로부터도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에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자신이 율법의 요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으로는 감사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감히 사람들이 모여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할 따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전자는 자신의 의로움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차이이지요. 예수님은 14절에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관하여 누가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누가 의로운가를 판단하셨다면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감추지 않으십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가리는 방편으로 감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바리새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기에 안달인데 반해 세리는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의로운가는 너무나도 자명하지요.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보시고자 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한 자의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다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불완전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 성도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참된 샬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나를 향하여 무한한 책임을 영원토록 스스로 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다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낙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비천함을 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며 내 삶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신하며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뛰어나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불 피해민들과 또 지진으로 고통 중인 미얀마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과가 발표되지 아니하므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성숙할지 아니면 또다시 피 흘리는 끔찍한 과거로 회귀하게 될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순간 마지막 과정까지도 헌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산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저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끼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 중인 미얀마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아와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하여 참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바 말세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은즉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적인 대주제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